우리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315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헛되지 않는 인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상영된 AI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이 영화의 주인공은 로봇 아이입니다. 머리가 금발이고요, 11살이고 아주 귀여운 로봇이었죠. 그 당시에 이제 아이가 없는, 자녀가 없는 그런 가정에서요, 이 로봇을 사서 자녀처럼 대하면서 위로받도록 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로봇이 바로 이런 로봇이었어요. 그런데 영화 속의 이 아이 로봇은요, 실제 자녀처럼 엄마의 사랑을 받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로봇은요, 주인이 얼만큼 사용하다가 이제 폐기하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봇이 생각하는 것은요, 내가 엄마에게 사랑받는 그런 아이가 되고 싶어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요정을 찾아가서 이렇게 되고 싶어하는 그런 스토리가 이어지는 게 이 영화의 이런 줄거리예요. 그러나 결국 이 아이 로봇은요, 끝내 소원을, 사람이 되고자 하는 소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람이 아니고 로봇이었기 때문이죠. 이 아이 로봇을 만든 사람의 의도와 목적이요, 이 로봇이 실제로 사람이 되는 것이 이 로봇이 만들어진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리 이 로봇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한들요, 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목적을 위하여 무엇이 되고자 한다고 해도 그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뜻과 목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 5장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아멘. 바울은 독자에게요,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쉬운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나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잘못된 답을 가지고 살다가 인생의 낙오자가 되고 헛되게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중요한 질문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얻으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대로, 나의 의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복된 인생, 축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요, 두 가지 질문에 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질문이에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세요. 우리에게 너의 어떤 일정 부분이 아니라 너의 100%의 삶을 원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99%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의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100%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떤 이들은요, 입으로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오직 나의 삶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이렇게 입술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입술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 자기의 생애, 자기의 생각에, 자기의 의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이 날 창조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또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러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의 생각대로, 나의 의대로, 내가 결정한 원칙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시간이 있어서, 여유가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떤 사람은 주일날 일이 없으면 오늘은 한번 하나님께 나가 한번 예배를 드려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더하여 주실 때 그 사명을 붙들고 내가 더 사명 가운데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 가운데 마지막에 엘리야를, 이렇게 쓰러졌던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웠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다시 새로운 사명을 통하여 그 사명을 붙들고 나아갈 때 엘리야가 다시 한번 7.8기하며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첫 번째 우선순위를 삼으며 오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요, 왜 기쁨과 감사가 넘치지 못한지 아십니까? 바로 이 방금 말씀드렸던 우선순위가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나도 모르게 우선순위 첫 번째가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다른 것들이 우선순위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나의 자녀? 아니면 물질일 수도 있고요, 나의 비전일 수도 있고, 나의 꿈일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이 나의 첫 번째 우선순위로 세워져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나의 첫 번째가 세워져 있는 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녀일 수도 있죠,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꿈일 수도 있어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부분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 외에 내 첫 번째 세워져 있는 게 바로 우상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나의 첫 번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혹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요,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어요. 그런데요, 나의 첫 번째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야기하세요. 너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 너는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에게 계속해서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을 보면요, 예수님의 비유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한 임금이 큰 잔치를 베풀고 자기의 아는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그런데요, 그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거절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밭을 사가지고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황소를 10마리 샀기 때문에 몰고 가는 중에서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지금 막 결혼했으니 갈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 내 딸아 나를 첫 번째로 나를 주인으로 삼고 예배 가운데 사명 가운데 더 가까이 나에게 다가오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혹시 우리들도 이런 변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런 일을 먼저 해야 돼요. 하나님 이 일이 해결되고 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겠어요. 하나님 지금 이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올 때 내가 내 마음이 나누어져서 우리가 재물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내 마음이 다른 것으로 나누어져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오거나 하나님께 못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나아오려. 그리고 너가 너의 마음에 내가 첫 번째로 세워질 때 나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혹시 세상에 한 발을 다 걸쳐놓고요 한 발은 또 하나님께 이렇게 걸쳐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래도 잘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으로 내가 나아갈 때 하나님을 주인 삼고 내가 간절히 믿음으로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대가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훈련함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도 훈련이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세대교회 처음 왔을 때요 제가 98년도에 왔던 것 같아요. 그때 처음에 청년부에서 수련을 가는데요 이제 기도를 이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거의 1시간 반 가까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는 좀 은혜가 없어서 좀 이렇게 신앙이 좀 깊지 않기 때문에 한 10분 기도하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1시간 20분을 다른 청년들 기도하는 것을 이제 구경하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너무나 기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저 옆에 있는 우리 청년 리더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했더니 그 청년 리더가 저를 끌고 갔던 게 금요 철야 예배였고 그리고 토요 기도회였고 그리고 계속해서 큐티를 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계속 기도하는 훈련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훈련을 쌓다 보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하게 기도할 수 있었고 또 어느 수련에서는요 1시간 반을 기도하는데 그냥 순삭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냥 잠깐 기도했는데 갑자기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청년부 담당 목사님께서 이제 마무리 기도를 하실 때가 있어요.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 기도에 빠져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훈련이고 말씀을 실천하는 것도 훈련이고 예배 가운데 거하는 것도 훈련이고 예배 가운데 내가 온전한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예배 드리는 것도 바로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훈련을 넘어가면요 습관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내가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고 당연히 사명을 감당하는 거고 내가 반복해서 무언가를 하면 습관이 되고요 습관을 반복하면 내 삶의 일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요 나의 전체 모든 삶을 이렇게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이 이렇게 새벽 제단을 이렇게 쌓고 있잖아요. 사실 토요일 날 이렇게 나오는 것도 정말 대단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새벽 예배를 드리는 그런 부분들도요 그냥 처음에 내가 드린다고 해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훈련을 쌓고 시간을 드리고 나의 잠을 뺏어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이게 바로 나의 습관이 되고 믿음 가운데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훈련 가운데 거할 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훈련과 함께 또 필요한 것이요 버리는 훈련이에요. 우리가 죄를 버려야 되고요 우리의 무거운 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는 게 바로 죄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거운 것들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 가운데 이 세상에 얻고자 하는 그 무언가, 그리고 그 세상에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버리는 것, 그 부분들, 그 무거운 것들을 내가 버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만화 카툰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뒤에 계속해서 뭔가를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무겁게 짊어지고 가느냐? 나의 은혜대로, 나의 말씀대로 그 모든 것들, 세상의 것들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너희들이 나올 때 너가 온전한 나의 사람이 될 것이고 나의 은혜를 알게 될 것이고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해 줄 거란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 분명히 좋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그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사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날 주님의 역사심을 놓치지 마십시오. 내가 우선순위가 무너져서 다른 것들에 집중하다 보면, 다른 가치관에 집중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심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그것을 포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알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청사역 할 때도 그랬어요. 우리 청년들이 이제 국내 선교 때요, 이렇게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어떤 이렇게 은사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어요. 방언의 은사만 오늘 이번에는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4박 5일 동안 기도하는데 방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청년에게 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데요, 그 청년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돼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세상의 삶은요, 그저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항상 영원히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아니요,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이 나의 첫 번째가 되어서 우리가 그 기적의 일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지금이 기회라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 기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내일은요, 우리가 전도 작정하는 시간이죠. 아마 마을봉을 통해서 다 전도 작정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전도 작정을 아직 하지 않았다면 이번 주일날 전도 작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렇게 영혼을 구하는 사역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귀한 세대의 성도들 가운데 다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예배드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혹시나 아버지 우선순위가 무너져서 나의 뜻대로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저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아버지 은혜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축복을 체험하며 아버지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 아버지 빈손 오지 아니하고 감사헌금 1,000번째 헌금, 자녀 비전 헌금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아버지 빼곡하게 기록된 많은 기도 제목 주님의 아시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문제를 통하여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주께 기도하오니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천배로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작년 여름 수련회 이후로 우리 담임 목사님 탈진이 되시고 육체에 쇠약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목사님이 점점 회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100%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건강의 은혜, 육체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일부부터 저녁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십니다. 아버지 우리 목사님 일부부터 대언할 때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강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선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반기 새생명 전도 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내일 전도 작정을 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세대의 성도들이 아버지 같이 전도 작정하며 복음 전하며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통하여 아버지 주의 성전이 가득 메워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수능을 보는 세대 내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 50일도 남지 않았사오니 하나님 지혜와 명철 더하여 주시고 건강과 집중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최고의 성적 거둬서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세대 내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나의 문제와 나의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옵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육체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육체에 쇠약했던 모든 부분들 주여 책임져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 일부부터 저녁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아버지 주여 임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목사님 아버지 강건하게 말씀 대언하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은혜 받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반기 아버지 새생명 전도 축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내일 이제 전도 작정을 하오니 하나님 우리 세대된 성도들을 통하여 아버지 정말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세대 내 예배당이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 기적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11월에 수능을 보는 세대 내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집중력, 건강, 은혜, 암기력 아버지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11월에 시험을 볼 때 최고의 성적 거두게 하여 주시옵고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여 간증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이 믿음으로 은혜로 간증
간절히 자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합격의 소식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간이 저리도록 애통해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의 때에 해결하여 주시고 은혜를 도와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제를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더 가까이 나오며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